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꼭 오늘날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날과 그때가 심히 가까이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공에 잡혀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거라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부활을 얘기하니 그들이 몹시 싫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이 붙잡아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혀서 공에 끌려갔습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두 사도를 앞에 세우고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배움이 많아도 그 공회 앞에 끌려오면 그 공회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위험에 눌려서 기가 죽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또 비난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공회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들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벌써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일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을 단단히 경고해 둡시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서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굽히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들은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공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단단히 주의만 주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조차 그들의 말을 당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순교도 뒤따랐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 묻자 스데반은 살기가 등등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간 뒤에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머리에 돌을 맞으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의 목숨은 빼앗았지만 그의 영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스데반은 박해를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 더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됐습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도끼로 목을 쳐서 참수하는 등 아주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더 굳세어졌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40만 명에 달하는 지하 교인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대개 폐광이나 방공호 같이 은밀한 곳에서 대여섯 명씩 소규모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발각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은 비닐로 성경책을 꼭꼭 싸서 뒷마당에 묻어두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최근에 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체제 붕괴를 우려한 북한 당국의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신자로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거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15일간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한 것입니다. 허리를 펴지 못하도록 90도로 굽힌 채 15일간을 서 있게 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겨울에 옷을 다 벗겨서 눈밭을 기게 하거나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어서 밖에 1시간을 세워둬서 온몸에 동상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전기 곤봉으로 맞아서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는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발표합니다. 오픈도어즈는 이런 북한을 기독교 박해 국가 50개국 중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 몇 년째 북한이 여러분 박해 지수 1위입니다. 최근에는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은 그의 책 문명의 충돌에서 공산주의와 서구 간의 대결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충돌은 심각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이슬람 사회에서 박해와 핍박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수단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형당하기도 합니다. 재판도 없이 온 동네 사람에게 돌팔매 맞아 죽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 믿음을 지킵니다. 메리암 이브람이라고 하는 수단 여성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2014년 5월 15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메리암은 무슬림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찍 버리고 떠나버렸고, 메리암은 크리스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녀는 장성에서 크리스천 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같이 살지도 않는 아버지 친척들이 알게 됐고, 자기 친오빠가 메리암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내 동생이 크리스천이고 미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메리암은 법원에서 배교 혐의로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메리암은 이미 20개월이 된 아들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는 뱃속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20개월 된 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감옥 안에서 쇠사슬로 손발이 묶인 채 둘째를 낳았습니다. 메리암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수단의 사법당국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려고 3일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 3일 동안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이슬람에 남겠다고 하면, 무슬림으로 남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메리암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메리암은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남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으로 남을 겁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 이 메리암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제적인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 대사관에서는 수단에게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대사관들이 일어나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리암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 다음 날 메리암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들을 망명자로 받아준 것입니다. 현재 메리암 가족은 미국 뉴햄프셔에 살고 있습니다. 메리암은 종교의 자유 운동가이자 연설가가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리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단에는 나보다 더 심한 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박해가 법을 가장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박해받는 수단의 여성들과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바칠 겁니다. 수단과 전 세계 곳곳에 또 다른 메리암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시댁에서, 처가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박해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므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이슬람 국가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욕을 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견뎌내므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